예수님을 거부하는 그게 다반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걸 직접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보는 그대로, 또 들리는 그대로 그렇게 듣고 그거 위에서 평가하여 예수를 인정하고 또 믿고 하는 이게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게 내 코드에 맞고 또 내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면은 그 현상을 두고 뭐 한번 반응하고 또는 기뻐하기도 하고 그 현상 때문에 와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래 했지, 그런 현상들을 만드는 그 실체이신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놀라게 했고 호기심을 채우는 그런 종류의 현상을 보기 위해서 예수를 찾았고, 또는 예수를 찾으면 예수께 줄곧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참 믿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예수님께 대하여 모욕적이죠. 그죠? 모욕적이죠. 꼭 그것은 이 집에 주부가 장을 보고 힘써 이 장본 물건을 들고 집에 들어갔는데 애가 엄마를 보고 인사하고 뭐 그것보다는 엄마 손에 들려있는 뭐 선물이 없을까, 지가 원하는 거 그거 없을까, 그것만 뒤지고 찾고 시장 바구니 뒤지면서 이리 있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게 어느 때, 어릴 때는 그게 귀엽게 보이지만은 시간이 들 만한 때가 돼서도 그러고 있으면은 그거는 진짜 모욕이죠.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14절에서부터 좀 추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26절, 이제 여기에서는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거든요. 귀신을 탁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는 와 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호기심도 발동을 했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그리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귀신 대장, 거기 바알세불, 이거는 그 당시 그 사회의 귀신 대장으로 그렇게 역임을 받던 그런 종류의 귀신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귀신 대장을 의지해 가지고 조무래기 귀신들을 쫓아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너희들 가운데서 지금 귀신 쫓아내는 이런 업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럼 뭘 의지해서 쫓아내노?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온 메시아다 하는 이걸 듣고 그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거부하려고 그리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은 나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는 너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전문적인 업을 삼아서 벌어먹고 살고 있는 너희 가운데 있는 무당들, 귀신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 뭐 이렇게 해준다 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들도 나를 반대하고 나를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뭘 의지해서 귀신 쫓아내노?
너희들의 생각대로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이 말하는 귀신의 대장, 그걸 의지해가지고 조무래기 귀신들을 쫓아내고 다루고 그렇게 한다 해서 용하다고 해서 돈 갖다 바치면서 막 그들을 섬기는데, 나를 원수 취급하고 거짓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리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귀신을 너희들 눈앞에서 보듯이 쫓아내고 사람을 고치는데, 그런데 나를 보고 귀신의 대장을 의지해서 쪼무레기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럼 우리가 같은 편이가?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미워하고 거부하노?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논리적으로 자가당착이라 하죠. 예? 그들이 예수를 미워합니다.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막 미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다루고 그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할 때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예수의 비밀을, 저게 귀신 대장 바알 세부를 의지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 반대를 위한 논리잖아요. 그죠? 내가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지 않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어거지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전혀 자기들의 말의 논리에 스스로 걸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 20절에 하는 말이, 19절 하반절에 하는 말이,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은 이걸 업으로 해서 먹고 살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무당들, 귀신 다룬다고 하는 그 전문가들, 그들이 너희 말이 안 되는 것을 판단하는 증거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 대장을 의지해가지고 쪼무레기 귀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말처럼 이리 하고 있다 이러면은 그 무당들이 너희들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28절에서는 보니까 그 27절, 28절 내려가기 전에 24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귀신에 들리지 않고 말짱하게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들이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회당을 가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그들이 알고 깊이 새기고 암송하고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열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옷으로 비교하면은 그들에게 말짱하게 보이는 요 옷과 같은 그들의 인격의 한꺼풀을 탁 벗겨보니까, 그러니까 안에는 보니까 오만 귀신보다도 더 못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꼭 에스겔스에 나오는 환상처럼. 예? 그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짝퉁 기독교와 같은 이것으로 그들도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회당을 가고 뭐 이렇게 다 이래 해서 보면 경건한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의 일상생활을 한번 딱 들여다보고 가정을 딱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시간표를 관리하고 정리하는 것들을 딱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변명과 구실은 한두 번은 통하는데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내용입니다. 겉옷은 멀쩡하게 입었지만은 벗고 나면은 안에는 엉망진창인 것. 세수하고 화장 지워지고 나면은 평소에 피부 관리가 안 되는 것. 뭐 그런 거 미용실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균형 잡힌 생활과 식생활이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건강의
바탕이 되듯이 그런 것과 같아요. 변명이 2번, 3번은 통합니다. 그러나 그게 반복이 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명과 구실은 거기에 한 걸음 딱 더 나가면은 그게 사기치는 도구가 되고 거짓말을 먹고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딱 때 되면 회당 가고 뭐 제사 드리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딱 보니까 이거는 7 귀신 든 것보다 더 악한 거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런대로 괜찮게 겉으로 괜찮게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의 이 종교적 도덕을 가지고 그걸 변명과 구실로서 해서 자기를 가장했던 것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24절, 25절, 26절입니다. 여러분, 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생활의 그 딱 시간과 환경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본심이 다 나오잖아요. 부부간에 한번 다투는 것만 봐도 다 나옵니다. 본심이 다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그게 다 말도 관리가 되고 다 일이 되는 것 같지만은 착 다투는 어떤 그게 되면은 있는 게 다 나오죠. 정말 그 속에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그 속에 뭔가 자기 중심성의 계산이 있었는지, 그게 어느 때인가 벼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현상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 판단하는 자기 중심성이 있었고, 특별히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짝퉁 기독교를 가지고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뭐 소위 말해서 유대교 모태신앙 안에서 그렇게 주입되고 세뇌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들이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현상이 있어도 그거는 자기들이 세뇌되어지고 길들여진 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27절, 28절에서는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여자가 예수님을 거기서 다 칭송하고 찬양합니다. 27절의 내용이 그런 거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은혜 받았다. 소위 우리 말하는 거 은혜 받았고 예수를 믿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 참 열심이다. 이리 말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적 교제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뭐 선물 다이아몬드 반지 갖다 주고 하는 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인격적 교제라는 것을 하는 것에 그것의 바탕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신뢰지요. 신뢰. 딱 하면 한다고 하는 것. 약속했으면 딱 그 자리에 있고 그 시간에 있고, 그리고 안 한다고 했으면 그것을 자기와의 싸움을 처절하게 하더라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지켜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런 게 인격적인 교제죠. 그게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람들면서 이 여인이 감동한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모자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신경을 강의하는 그 맥락에서 보면 이 여인은 예수가 하나님인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세뇌되어진 그 자기가 어려서부터 유대교 모태신앙에서 자라면서부터 세뇌되어진 자기에게 몸에 배어 있는 이 종교적 틀에서만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을,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모태신앙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스스로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걸 가르쳐야지, 그걸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 대개 보면은 부모에 대한 자기 입장의 교리를 주입을 시키고 내가 하는 방식대로의 어떤 교회 생활이나 소위 말해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꼭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을 주입을 시키려고 그래요. 본을 받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면은 참 그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애를 유치원 때에 우리한테 맡겨달라. 그러면은 평생도록 변하지 않는 천주교인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게 뭐냐면 교리적 틀을 쫙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 20-30년 전에 막 유행했던 거, 주체사상, 북한에 그렇게 길들여지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고를, 생각을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고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들어도 그것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해석은 그 틀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을 때에 그때 동독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참 어려웠던 것은 이 추상이라고 하는 것, 또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 또는 종교, 이런 개념을 그들이 가지고 서독 사람들과 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게 참 어려웠다 그래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사상에서는 그런 사고와 판단, 이게 싹 말살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겁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지만은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은 내게 길들여진 대로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길들여진 대로.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다, 성경을 인격적으로 읽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교리의 틀대로, 세뇌되어진 교리의 틀대로만 딱 보기 때문에. 그리고 몸에 익은 천주교에서 형성해 놓은 이 종교적 신비감과 종교적 분위기에서만 느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죠.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유대교의 모태신앙, 유대교회로부터 어려서부터 자라기까지 세뇌 딱 되어 있으니까 예수를 보면서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몸에 익은 유대교의 틀로서는 그게 뭔가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이거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몸에 배어있는 종교적 강박관념이에요. 우리 집안은 태생적으로 불교 집안인데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팩트를 거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는 저의 그 딱 중심, 척추와 같은 이 중심은 뭐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라, 뭘 해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며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왜 이 교회 생활을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하고 그 결론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걸 돕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목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이 여인이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할 엄두조차 못 내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배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리가 없다. 그게 유대교에서 배운 철저히 세뇌되어진 그들의 교리예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본 거는 지금 놀랄 만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참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걸 우리 입장에서 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또 설교자들의 설교나 강연을 들을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말씀을 딱딱 쪼갠다. 또는 어떤 데는 이 목사님은 그 분위기가 진짜 예수님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래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날 그 목사님이 그 설교에서 본문이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것을 성경이 그리 말하니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했다. 그렇게 치십시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꼭 내를 지적해서 하는 말 같고 다 내게 걸리는 말이다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고 아주 표정이 어두워서 갑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줄부터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요즘 안 보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교회 옮겼습니다. 왜 그러시는데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 좋은 말 듣자고 가는 건데 한 주 내 고생하고 교회 가서 좀 편안히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죄인이라 하고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고 그거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나는 그런 소리 들으러 교회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 되는 거. 이거 새삼스레 듣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것 같으면 바로 그 전에 말씀을 딱딱 쪼갠다. 목사님은 참 예수님 같은 분이다. 내가 예수님을 느낀다. 그러던 그 호들갑 떨던 거는 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하신 말씀이라 하여 설교자가 그렇게 전했는데 지 듣긴 싫은 소리라 하여서 그렇게 또 휘딱 돌아서는 건 뭐냐 말이에요. 그죠? 그게 꼭 이 27절의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지게 해주는 종교, 그게 종교지. 그리고 나는 그런 종교를 찾고 있지. 종교에 대한 선호감입니다. 교회 생활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헌금, 열심, 봉사, 여러분 그거 잘 쏘고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리 해서는 안 돼요. 열심히 봉사하자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열매와 같은 겁니다. 열매와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을 응원해주고 부추겨주고 그리고 내가 무슨 질서를 하든 하여튼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종교를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걸 벗어나면은 그들은 하나님이고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딱 교정을 해주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뭘 호기심이 채워졌다고 해서 이래 27절처럼 호들갑 떨어잡고 또는 말씀을 딱딱 쪼갠다, 또는 이 교회는 천국 같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말잔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게 칭찬이랍시고 그런데 중독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라 이거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인격적 교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교제. 인격적 교제.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합니다.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한두 번은 형편상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복이 되면은 당신들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인격적이다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신비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란다 하는 것은 인격적 교제에 내가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고 더욱더 그 교제에 의미를 새겨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이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거벗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시간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한 시간에 오셔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벌거벗고 약속한 대로,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인격적입니다. 이 교제를 위해서 당신은 인격적으로 해야 될 걸 다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또는 잘 몰라도 그런 하나님을 내가 배우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최소한 깊이는 몰라도 인격적이라는 이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함이 없어야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이게 신앙. 이게 이제 교제가 인격적이면 인격적으로 교제의 맛과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해야 될 교제인지 그만둬야 될 교제인지 알아갑니다. 이게 뭐냐? 신앙생활이 자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낭비인지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2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눈도장 찍는 게 그거는 종교 생활이지 인격적 교제가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걸 들을 줄 알고, 네 마음으로 들을 줄 알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네가 존중할 마음이 있으면은 네도 그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존중해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29절에서부터 3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합니다. 표적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게 18절에 보면은 거기 15절, 16절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저 귀신 대장 힘입어 가지고 조무래기 귀신들 다룬다.
그렇게 말을 하고 16절에서는 그들이 또 요구하는 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내가 귀신의 대장을 힘입어서 이런 거 조무래기를 다룬다면은 너는 그러면 너희들은 뭘 그럼 의지해서 귀신 다룬다고 그렇게 업을 차려서 먹고 살고 있노?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29절에서부터 32절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 다른 걸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눈높이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이 유대교 모태 신앙에 철저히 세뇌되어져 가지고 세뇌되어진 대로도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거부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교리를 몸에 익히고 사는 것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눈높이에 예수님이 다른 방식으로 표적을 보여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래 해도 그게 귀신 대장 이용해서 조무래기 다루네 이래 하는 정도의 눈높이인데 어떤 걸 고상한 걸 이야기해 준들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볼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요나 선지자와 같은 이 위대한 그러한 신앙인들 또는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요나를 표상으로 삼는다기보다도 요나가 고대 이스라엘의 참 원수 중의 원수, 원수 중의 원수로 그렇게 여기고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입니다. 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지금 이라크에 있는 모술이라고 하는 이 도시, 그 티그리스 강을 마주하고 모술이 여기 있으면은 티그리스 강 건너편 맞은편에 거기에 니느웨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요나 선지자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그 수도에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아주 하찮게 여기면서 늘 괴롭히고 이렇게 했던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에서 온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종교로밖에 안 보이는 여호와를 믿는다는 이 선지자가 와서 이 말을 할 때 그들이 그 말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니느웨를 멸하는 것을 참으셨죠. 그들이 요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여 회개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몸에 익은 대로 아수르 제국의 종교와 아수르 제국의 민족적 우월주의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늘 유린해 먹던 그러한 어떤 정복자의 이 오만함이라고 하는 이 딱 세뇌되어진 이 틀에서 요나 선지자를 보고 그의 말을 들었다면은 저게 별것 아닌 조그마한 나라에서 섬기는 그 종교를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치부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요나 선지자가 말할 때에 그 말의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그들은 순종하여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요나가 전했던 대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는 아수르 제국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는 조공국가 이스라엘의 종교의 선지자로밖에 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들었는데 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나를 포함하여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거듭 약속되어진 대로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온
메시아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메시아다.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메시아의 말을 너희들이 왜 듣지 않느냐? 그 말을 듣는 것, 그걸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구원이다. 이걸 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구원을 이르렀던 이걸 표적으로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안 해도 그들이 이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31절에 한 가지 더 예를 들죠. 남방 여왕. 여러분 이 시바의 여왕 하는 그 말을 들어봤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남방 여왕, 시바의 여왕입니다. 그래서 이 남방 여왕이 이 솔로몬의 참 지혜에 대한 소문이 고대 근동에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굉장히 이스라엘이 부강해졌단 말이에요. 야, 왕의 지혜가 얼마나 번덕이었으면 이런 반전이 일어나나. 그래서 남방에 있는 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한 수 배우려고 찾아간 겁니다. 다 사절들을 이끌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생면부지의 사람이지만은 지 나라를 한번 제대로 다스려 보려고 참 지혜롭다고 소문난 솔로몬을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찾아서 한 수 배우는 겸손을 보이고 그렇게 배우려고 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니,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예시가 되어서 미리 예고했던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와서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들려주는데 어찌 너희들을 찾아온 메시아의 말도 듣지 않느냐? 지혜롭다고 소문난 솔로몬 왕의 지혜를 한 수 배우려고 저 먼 남방에서부터 사절을 이끌고 이 여왕이 찾아와서 그 지혜 덕담 하나 들으려고 오는데, 너희들은 메시아가 너희들 앞에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말을 듣지 않느냐? 왜 그 하시는 말을 네게 세뇌되어진 그 종교적 틀로 니도 믿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지 않느냐? 단지 네가 세뇌되어졌고 니는 그 편이라고 하는, 그래서 니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그 종교적 틀에 매여서 왜 듣기를 거부하느냐? 또는 왜 예수가, 네게 찾아온 메시아인 예수가 네가 선호하는 종교와 다르다고 해서 네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불편한 것을 제공한다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왜 그를 듣지 않느냐? 남방 여왕을 보면서 배워라. 그걸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 무슨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은 악하다고 소문이 났었으나 회개하고 뉘우쳤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세뇌돼서 우리는 선하게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지만은 그러나 벗겨보니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그들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니느웨 사람을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33절에서부터 36절에 말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서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들의 이 어리석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면은 이 사람들이 완고한 데다가 아주 상처는 잘 받으니까 원한을 사거든요. 사실이 뭔가는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단지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게 있으면 상처는 깊게 받고 쉽게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다음에 대화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라고 비유를 딱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등대를 켜는데 집에 등을 켜는 것은 구석구석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등을 거기 말 아래 둔다 하는 것은 히히히히 하는 말 배 밑에다가 불 놔두면 어찌 됩니까? 말 바베큐 되겠죠. 이 말하는 말은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쌀 한 대, 두 대 되고 그러면은 10대 하면 한 말 해서 이렇게 하고 그거 있죠, 그죠? 그 대박이를 말합니다.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불을 다 밝히자고 켜놨는데 이 대박으로 탁 덮어 놓으면은 이게 되겠어요? 그리 하는 사람 없지요? 뭐 하는 사람 있다면 옛날에 아마 벌교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불은 밝히기 위해서 켜놓은 겁니다. 불을 켜놨는데, 등을 켰는데 어두움이 있고 구석구석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 등은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어디다 비유하죠? 눈은, 사람의 등불은 눈이다. 그래서 이 눈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래. 눈이 나쁘면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참 이 선교지를 오고 가고 할 때 이 비행기를 타는 이 과정이 저한테는 참 성가셔요. 왜냐면 안경을 안 끼면은 표도 안 보이고 막 이게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이게 또 이걸 열어가지고 안경 꺼내고 이럴 수도 없고, 그러면 가면서 이 옆에 사람들이나 아니면 거기 직원이 보이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내 게이트가 몇 번입니까? 물어보면 꼭 이 사람들은 여자 같으면 작업 거는 줄 아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빔이 멋있게 생겼습니까? 그래 말 한마디만 건네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왜 언짢은 표정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불편해요. 눈이 흐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한 게 눈이 나쁘면은 안 보인다 하는 이 말을 등불에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회에서 철저히 세뇌되어지고 거기에 뭐 생각하면서 이게 왜 믿어야 되는지 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딱 길들여진 겁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 딱 길들여져서 요걸 벗어나면은 죄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건 하여튼 불행한 것이라 여기는 이것 때문에 죄다. 벌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분위기와 그 틀 안에 지도 그게 뭔지 몰라요.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라면서부터 거기에 세뇌되어져 있고 그렇게 딱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에 벗어나든지 내가 선호하는 것과 다르다 볼 수가 없습니다. 꼭 눈이 흐려서 보딩 패스에 있는 내가 비행기 타는 탑승구도 못 보는 것처럼, 표는 들고 있지만은 못 보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를 보지만은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지루하고 잠오고 지치고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고문하는 시간처럼 들리는 거예요. 세뇌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이 유아적이고 유치한 이 체질을 아직 못 벗어났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처럼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태생적으로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그 한 번에 그들은 눈깍지를 벗겼어요. 세뇌되어진 체질을 벗겼어요. 들리는 말씀을 사실 그대로 보고 평가하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 말씀으로 찾아온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를 거부할 때에, 내 체질대로 살 때에 떨어지는 불심판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회개한 겁니다. 짐승까지도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네 온몸이 밝아 36절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네 온몸이 밝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온몸이 밝았습니다. 그들의 토속적 종교에 길들여져 있는 이 체질을 벗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약소국과 이스라엘을 가소롭게 여기는 이 오만함, 이것을 벗어낼 수 있었고, 그러니 요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현실과 실제가 그대로 드러나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망하겠구나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37절에서부터 54절에 예수님이 그 원인을 말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존경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종교 성직자들이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그들을 해코지하거나 아니면 심기를 건드리면 벌 받을까 싶어서 그냥 조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마음 상하면 휙 떠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존경하고 그 말을 듣고 굽신거리고 있는 율법사들, 제사장들, 성경교사들, 그들이 너희들에게 어려서부터 자라기까지 모든 일상생활에서 십계명은 이런 것이다, 제사는 이리 드리는 것이다, 이리 하면은 뭐가 죄가 된다 안 된다, 그들이 다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바리새인, 그 다음에 율법사, 그러면서 다 뭐라 하면 전부 다 예수님이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이거는 뭐냐? 저주를 말합니다. 너희 율법사들, 너희 성직자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세뇌시켰고 이렇게 길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못 보고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보면서 이게 짝퉁이다라고 그렇게 만든 게 너희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하는 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받는 성직자, 이게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걸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왜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말해도 그걸 듣고 오히려 거부하고 성질내고 오히려 그 예수를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 하는 것은 예수가 틀렸기 때문이거나 예수가 귀신의 대장 이용해서 조물에게 귀신들을 주물리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들이 세뇌되었다. 보느냐? 저주받은 이 성직자들을 보느냐? 저주받을 짓을 행하고 성직자의 녹을 먹고 벌어먹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느냐? 이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할 때에 신비감에 매여서, 신비감에 젖어서 그런가 싶어서 이래 하면 너희들이 상상하는 벌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따라오느라 체질이 그리 굳어졌는데, 이들은 저주받은 성직자들이다. 이들에게 너희들이 세뇌되었다. 이들에게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세뇌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을 보지 못하고 네 몸이 밟지를 못하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등을 켰으나 대박에 덮어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바로 하십시오. 건성건성 끌려가듯 죽지 못해서, 아니면은 가족들 눈치 보느라고 교회에 왔다 갔다 그러면은 한 번쯤 교회를 오지 마시고 정말 성경을 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 있습니까? 내 앞에 펴놓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내 눈높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인격적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그게 솔직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허지로 고문받듯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인생은 짧습니다. 내일 죽을지 누가 알아요? 그죠?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 괜찮은 척 또는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괜찮은 척, 그러나 열어보니까 7 귀신이 들어있는 것보다도 더 처참한 거예요. 그리 살아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열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기관을 우리 가운데 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뭔지를 들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생각을 이끌어주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배경에서 지금의 성격, 지금의 체질, 지금의 사고방식, 생각하는 패턴이 만들어졌는지 각각이 다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의 집안에서, 어떤 사람은 무속신앙의 집안에서, 어떤 사람은 천주교 집안에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 집안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뇌되어져서 내가 거기에 그 틀 안에서 편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당신은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천주교 집안에서 자라서 천주교의 교육 안에 자랐다 하지만은 당신은 천주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주교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게 근거해서 내 싫으면 거부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내 좋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써먹을 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천주교에서 가르치듯 금욕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도전은 뭔가? 내가 어떤 배경에 자라서 지금 나는 어떤 틀 안에 있느냐, 그것에 의존해서 위선을 저지르지 말고 정말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고 교회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이게 진리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은,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가 정말 귀신 대장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통치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분명하다면은 당신의 그 오만한 도발에 대하여 하나님은 구원받을 길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